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세운 다음에 모세가 성막과 기구들의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져온 제물을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전 생겼습니다. 모세가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에게 수레와 소를 분배하는데 똑같이 나눠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는 거지? 저는 공평과 평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마도 제가 집에서 이제 딸 셋 중에 막내로 자라면서 작은 약간 차별들을 좀 경험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 댁에 가면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희 친척 오빠들한테만 맛있는 음식을 주셨어요.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이제 막내이다 보니까 좋은 게 생기면 언니들한테 이렇게 차례로 가고 저한테는 자투리 같은 게 이렇게 넘어오는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언니들보다 덩치가 좀 커가지고 옷은 물려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뭔가가 똑같이 나눠주지 않거나 그리고 공평하게 대우받지 않는 상황들이 오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저도 모르게 눈이 커지면서 왜? 라고 이렇게 반응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도 그랬어요. 왜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에게 수레와 소를 다르게 주지? 왜 차별하는 거지? 저는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던 중에 문득 또 저희 엄마가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여수에 사시는 이모가 이제 싱싱한 가자미를 보내주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그걸 다 손질을 해가지고 계란물까지 입혀서 이제 저희 딸들한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나눠주실 때 어떻게 나눠주셨냐면 저희 집은 이제 식구가 둘이니까 3마리를 주셨고 작은 언니는 3식구거든요. 그래서 4마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큰 언니네는 중3하고 이제 대학생 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집에는 이제 7마리를 주셨어요. 약간 인원수에 맞춰서 이제 주신 건데 이제 항상 그런 건 또 아니고 이제 가끔은 이제 각자 입맛하고 이제 필요들을 좀 고려해서 주시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셋째 사위, 저희 막내 사위에게는 신김치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제 익은 김치들을 넉넉하게 좀 챙겨주시고 첫째 사위한테는 이제 익은 김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희 형부는 그래서 이제 덜 익은 김치를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 사위는 매운 걸 또 굉장히 즐기세요. 그래서 국에다가 청양고추를 넣어서 주시고 하지만 저희 막내 사위께서는 매운 걸 못 드십니다. 그래서 좀 안 매운 고추로 담근 장아찌를 이렇게 챙겨주십니다. 제가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단순히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뭔가 필요에 맞게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본문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각기 다르게 나눠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왜 똑같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들어서 자세히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니까 5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시더라고요. 각자 자기 맡은 일에 따라라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단순히 차등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은 역할과 책임에 맞게 필요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이제 맡은 일들을 민수기 4장에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레위 자손인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은 모두 성막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역할이 이제 조금씩 달랐습니다. 고핫 자손은 언약궤나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등 성소의 기구들을 운반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구들이 매우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수 없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천으로 덮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수레나 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 그리고 뜰의 휘장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이 휘장을 나르는 데에는 이제 수레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천히 하라고 저희 목사님이 네, 하나님께서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구조물이 널판 그리고 기둥, 받침, 말뚝 이런 이제 큰 것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거든요. 이들이 비교적 이렇게 무겁고 부피가 큰 짐을 운반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똑같이가 아니라 각자의 맡은 일에 따라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만약에 무라리 자손과 고핫 자손이 똑같이 수레 2대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라리 자손은 짐을 옮길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했을 거고 고핫 자손은 어깨에 맨 짐도 무거운데 수레도 끌고 가야 해서 여간 불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을 알맞게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다르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하지만 우린 때때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 것 같고 또 그렇게 보일 때 비교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각각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드보라 선교사님을 이집트로 파송할 때를 이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모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따르는 방식은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보라 선교사님처럼 직접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후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함께 싸워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 편지를 만들어서 전하거나 SNS를 통해서 알리면서 후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에 맞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땅을 갈 수 있는 용기와 건강 그리고 언어와 문화에 대한 빠른 습득력을 주시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재정을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도 시간을 확보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림이나 영상 편집, SNS를 활용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전에 한번 이제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예화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한 교회 성도들이 중국집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들고 오던 종업원이 그만 넘어지면서 음식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빨리 걸레를 가져와서 이제 바닥을 닦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업원에게 가서 다친 곳이 없는지 괜찮은지 이제 물어봐 주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바로 새 음식을 주문을 할 겁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닦고만 있으면 이제 종업원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겠죠. 그리고 모두가 다 이제 위로만 하고 있으면 자리는 계속 그렇게 엉망진창인 채로 있겠죠.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각기 다른 역할을 주셨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을 때 성막이 안전하게 옮겨지고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공동체 역시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떤 일은 중요해 보이고 또 어떤 일은 덜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라리 자손이 이제 맡은 일 중에서 성막들의 줄을 옮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소하고 티도 나지 않는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맡기신 일은 어느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무라리 자손이 이깟 줄 하나 없어도 되지 하고 대충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온전히 세우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보이지 않는 작은 역할 하나하나가 성막을 바로 세우는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이제 이 원리는 우리 생활에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디지털 시계가 많지만 이제 아날로그 시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톱니바퀴 하나 없어도 될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없어 버리면 결국은 시계는 그냥 멈춰 버리죠. 작고 보잘것없는 부품이라도 시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데 꼭 필요한 요소인 겁니다. 우리 몸의 발가락 중에 새끼발가락은 어떤가요? 이제 새끼발가락은 다른 발가락보다 좀 작고 그리고 눈에도 잘 띄지 않아서 없어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새끼발가락은 우리가 균형을 잡고 걷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발가락이 만약 다쳐가지고 이제 그걸 잘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몸의 무게 중심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걸음걸이가 불편해지고 자세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역할이라도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데 중요한 사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해야 합니다. 비록 성막들의 줄을 옮기는 작은 역할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멘. 무라리 자손이 게르손 자손보다 더 많은 소와 수레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더 무거운 짐을 운반해야 했기 때문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신 이유는 더 많은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자원 또한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함께 은사를 주셨음에도 사명을 외면하고 은사를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 종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일을 했고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어떻죠?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또 주인은 그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짖었고 그가 받은 달란트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달란트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주어졌고 주인은 이제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는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1달란트는 꽤 많은 돈이거든요. 노동자의 15년 품삯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도 그 종은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묻어두고 활용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만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무라리 자손에게 성막을 운반하도록 주신 소와 수레를 자기 돈벌이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종종 이제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있나요? 재정이나 건강, 시간과 능력,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닐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오직 자신을 위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과 시간 그리고 능력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은사를 직업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도 활용해야 합니다. 음악적 재능이 있다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미술적인 감각이 있다면 디자인과 장식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회계나 행정 능력이 있다면 교회 재정을 돌보고 문서 작업을 잘한다면 글과 정리를 통해서 사역을 돕고 공간과 포용력이 있다면 상담과 돌봄을 통해서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능력을 우리가 함께 사용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묻어두지 말고 맡기신 사명을 위해 기쁨으로 사용하는 우리 예명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질서와 원칙이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이다말의 지도 아래 임무를 수행해야 했고 고핫 자손은 성막 기구들의 손을 대서는 안 됐고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정리해 준 후에 그 기구들을 어깨로 메어 나르는 일만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각자의 역할과 질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섬기는 선교 단체에 이제 사역을 할 때 질서 원칙이 있어요. 어떤 직임과 역할을 이제 이렇게 나눌 때 함께 기도하고 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자원해서 맡기도 합니다. 직임이 딱 정해지면
서로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29살에 전도행 팀에서 섬김 직임을 맡았는데 이제 식사 담당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저희 엄마가 해주시는 맛있는 밥을 먹고만 지냈기 때문에 식단을 짜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서툴렀어요. 그럼 저희 팀원 중에서 주부 경력 30년 네, 자매님들이 두 분이나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보기에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이렇게 속이 그랬겠습니까? 음식을 준비하는데 한나절이 걸리고 준비했는데 양 조절을 못 해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뭐 맛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이 사역에 원칙이 있었잖아요. 각자의 직임을 존중한다.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자기가 그 일을 더 잘한다고 해서 먼저 나서거나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직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장하게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보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각자 약한 부분들이 보완되고 또 성장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내 사역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어떤 직임을 맡은 사람보다 자기가 이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묻고 능력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서로의 직임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우리의 눈에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고아 자손이 성막의 기구를 어깨에 메어 나르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진 않잖아요, 사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에서 8절을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길 때 수레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으로 잡아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궤는 수레가 아닌 어깨에 메고 나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이것을 어긴 우사가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기에 더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다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로 나르는 고아 자손의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기구들이 금과 은, 녹과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무거웠고 또 어디까지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거룩한 임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사역은 선택받은 레위 자손, 그 중에서도 고아 자손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믿음과 성막 운반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감격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길이 쉽지 않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 희생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기에 신뢰했기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막 운반을 위해 선택받은 레위 자손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축복받은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으시고 잘했다 나의 아들아, 고맙다, 나의 딸아,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의 관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만 살아가도록 훈련하셨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고된 시간이었지만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마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비록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막 운반을 위해서 게르손, 무라리, 고아 자손에게 각기 다른 임무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명을 맡기셨고 감당할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감당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질서 원칙을 따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때로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라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각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는 우리 예마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